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계속되는 종교개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가지 솔라 가운데 솔라 그레티아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꿈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는 하나의 꿈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단상에 올라서서 꿈 이야기가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는 우리 집사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오라버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꿈을 꾸셨는데 자신의 꿈 가운데 암이 다 사라지는 꿈을 꾸셨다고 하시면서 오라버님이 아주 기쁘게 한국에 보내셨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라버님이 이제 미국에 오시겠다고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오실 수 있는 방법이 검사를 해가지고 좋아져야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시다가 이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으셨는데 검사를 하셨더니 이렇게 뼈까지 전이됐던 암이 다 사라지셨다고 하는 전화를 받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 집사님의 꿈대로 응답을 하셔서 암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꿈 이야기고 제가 준비한 꿈은 어디 갔어요? 종교개혁자 이안 후스의 꿈입니다. 15세기 체코의 종교개혁자 이안 후스의 꿈입니다. 허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오기 거의 1세기 한 100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오직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교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 때문에 종교 재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그 당시에 종교 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으로 이제 순교하셨던 종교 개혁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셔서 화형 집행 선고를 종교 재판을 통해서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맡았던 성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격려하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형 집행되기 전 며칠 밤에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꾸시는데 꿈에서 자기가 늘 설교하던 그 체코의 그 성당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가 성당하던 단상이 보이고 특별히 이분은 그 화가 출신이어서 그림을 참 잘 그리십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법왕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림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가고 제자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반대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은 법왕이 많은 사제들을 이끌고 걸어가는 두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종교개혁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교회의 성당의 모습이 보이고 꿈에 그 옆에 큰 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기가 설교했던 예수님의 그림이 모습 그대로 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성당에 예수님의 그림을 법왕과 법왕에 따르는 사제들이 와가지고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그렇게 열심히 소개했던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고 또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기별들이 다
사라질 것처럼 아주 실망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꿈을 꿨는데 똑같은 성당이 보이고 똑같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가 보이는데, 그날은 다른 많은 화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 벽에다가 더 멋있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렸던 것보다 더 화려한 색으로 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거기에 비춰놓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상을 결탄코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들은 그것을 소멸시켜버리고자 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유력한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더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그래요. 화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선고를 통하여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보다 더 후세에 일어날 개혁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되고 더 아름답게 부각되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품성답게 아름답게 부각될 것을 후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솔라 그레티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별을, 놀라운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수해서 우리가 받고 지금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스의 꿈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이 종교 개혁자들이 깨달은 이 5가지의 솔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많은 그 후세에 일어난 개혁자들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오직 성경. 예, 사실 로마 천주교회도요, 그렇죠. 종교 암흑 시대의 그 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지를 못하게 했죠. 어떤 성경이요? 라틴어 성경.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참 재밌는 표현에 의하면은, 어떤 신부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들으신대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로 다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다 죽은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는 성경만을, 그것도 사제나 신부들만 가지고 있는 성경을,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읽지 못하게 했던 그런 성경을 그렇지 않고 오직 성경, 사제나 교회나 목사의 말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본이요, 유일한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밑바탕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으로 나의 신조나 교리뿐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드렸지만 또 우리 임경희 사님이 잘 저희들에게 좋은 오퍼를 해주셔서 그 기독교 그 KBS 시애틀 방송에, 케이블 방송에 우리가 이제 30분 방송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는 했지만 제가 고민입니다. 제가 30분을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30분의 설교를 마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0분의 설교를 마쳐야 되면 지금도 말이 빠른데 더 빨라지면 여러분 뭐 알아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도저히 제가 오늘도 지금 이 오직 은혜 설교를 하면서 30분에 마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군요. 예, 오직 성경,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제가 다시 들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너무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쉽게 정리가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 신조. 성경이 우리에게 교리, 신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경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을 갖고 싶어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좋아서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솔라인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됐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 속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에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헬라어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의하면 헤세드. 그래서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 본성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근본되는 본성되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것은 우리의 행하는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비롭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의롭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직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은혜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 알지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큰 것을 베풀어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제가 최집사님 집에 가서 8시간 일을 하는데 최집사님 제가 일을 하면은 시간당 20불 주기로 했다 그러면 제가 8시간 일한 다음에 시간당 20불 받는 걸 제가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우리 최집사님이 그냥 마음이 넉넉하고 저한테 시간당 100불 줬다. 그럼 제가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한 구석에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구석에는 돌아가 보면 뭐라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 감사하긴 하지만 내가 8시간 일했는데 8시간 일했는데 마음이 넉넉해서 좀 더 좋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일했는데 항상 내가 일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그건 뭐예요? 내가 일한 대가입니다. 일한 대가예요.
넉넉하게 준 거는 그분의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지. 내가 일한 대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무 받을 가치가 없는 그 사람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헤세드 또는 헨 또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오늘 우리에게 공헌해 놓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진행할 때에 4가지 포맷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형성됐던 포메이션 시기, 두 번째는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변질됐던 디포메이션 시기, 무려 한 1000년 넘는 로마 캐톨릭의 종교 암흑 시대,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리포메이션 시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리스토레이션 시기에 어떻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들에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교를 시작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감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거나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뭔가 잘했거나 뭔가 그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생일을 보면은 중풍병자든지 문둥병자든지 소경이든지 절름발이든지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착했거나 또는 잘 믿었거나 또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치료하시거나 낫게 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궁리 여기심, 그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동정, 탕장, 다 그 이야기 보면은 사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가늠한 여인 잘 아시죠?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돼서 앞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는 게 그 여인이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귀신 들린 여인. 성경까지 보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써 눈물을 흘리고 발을 향수로 붓고 치신 예가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그 여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제자들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잘 배워서,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그들이 뭐 바뀌거나 은혜를 바뀌거나 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3년 반 예수님한테 배워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반한 제자도 다시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도 뭐 때문이에요? 그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포메이션 시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그렇죠? 바울 아시죠? 사울이었던 바울. 사울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결심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선택했기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큰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공헌해서 바뀌거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이라고 마지막 써놨는데, 우리 교인들이라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이 제가 다 보면 다 알아요. 다 보면 알아요. 제가 간증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사님 좋아졌어요? 아, 우리 문제사님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불교 학생의 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에게서부터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큰 소리 치지만 우리 뻔히 알잖아요. 이 제주사님. 큰 소리 치는 제주사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프하고 자식들 교회 가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짝 내가 이분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쪽 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술과 담배 속에 누가 가면 안 하지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봐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불리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번쩍번쩍 빛나는 구독 얻으신 거 있지만 참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구원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와야죠. 구원 어떻게 받는가? 1번, 오직 은혜다. 2번, 오직 은혜 플러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3번, 오직 은혜 플러스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4번, 오직 은혜 플러스 성령의 열매, 품성의 변화이다. 오직 은혜 플러스 품성이 변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답이 뭡니까?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여기 플러스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뭘로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람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히브리어에 의하면 헤세드, 자비, 인애, 인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예수님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성경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한다. 아니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받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행함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잘 순종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은혜되게 하는 것. 디도서 5장 3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청회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내가 다시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죠. 예, 예수님의 간단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했어요. 제자들이 믿는 것도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메이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았던 시기는 참 쉬웠어요. 1, 2, 3세기에는. 그래서 순교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순교해도 기쁘고 감사하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디포메이션 시기가 줄어드니까 변질되고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다 풀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 은혜가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럴싸한 표현이에요. 그럴싸한 것도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펠라기우스주의의 신인 협동설 또는 협력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놓으면 사람 쪽에서도 그 은혜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플러스 인간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과 인간이 협동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인 협동설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할 때에 그 설명하는 사람의 설명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출발은 이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캐톨릭이 100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심지어 캐톨릭을 가르칠 때에 시작할 때에 이 반응이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답입니다. 왜요? 인간이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해서 반응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이것도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서 나오는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는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니까, 그렇죠? 자신의 선택으로 해야 되는 일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신의 그 은혜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커지니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자를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점점 자신의 선택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행위가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뭐만 있으면 되는데 오직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되는데 되는데 받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공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하는 무엇인 일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뭐가 된다고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선행을 하는 거 참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을 하는 것 자체
자체가 나의 선택으로 내가 선행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뭔가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 플러스 뭔가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암흑 시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사실은 종교 개혁자가 되기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수도승이고 신부고 사제였습니다. 철저한 수도승이었어요. 수도승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깊은 산속에서 수도수들이 수도할 때에 사제들이 수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가지고 자백하고 고행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도승들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은혜 플러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행하고 수도하고 열심히 한 행위가 더해져야 뭘 이룬다고요?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했는지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승이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수도승이었어요. 그 수도승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나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경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하면은 그 수도승들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얼마나 루터가 꼬치 해가지고 와서 고백을 하든지 그 위에 고백을 받는 수도승이 제발 너는 이제 됐으니까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철저한 수도승이었다. 나는 지금 내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을 지켰다. 만일 수도승들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왜요? 은혜 플러스 자기의 행위라고 수도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조금만 더 계속했다면 나는 반드시 그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이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해본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캐톨릭이 요구하는 선행, 캐톨릭이 요구하는 성례전, 캐톨릭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애를 쓰고 해봐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얻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무엇이다? 은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믿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왜 오직 은혜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가? 왜요? 그들의 삶이 은혜 플러스 something,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것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는 전혀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한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켈빈, 루터, 징글리, 16세기 종교학자들 다.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16세기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켈빈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후스의 꿈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워진 것 같지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어떻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그려지는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시기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씀도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켈빈이 가르치고 있는 켈빈의 5대 강령,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행위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은혜라고 믿었던 켈빈 때문에 생겼던 켈빈주의 5대 강령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 오직 은혜라고 믿었던 켈빈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품성과 본성에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러니까 시간을 30분에 못 끝내죠.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그렇다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없고 30분 넘었어도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캘빈은 루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캐톨릭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캘빈이 오직 은혜밖에 없다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부타 말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품성은 아직 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캘빈입니다. 그래서 캘빈의 5대 강령을 가리켜서 튤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영어의 철자를 가리켜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튤립. 그 5대 강령, 대부분의 장로 교인들은 캘빈의 5대 강령에 입각하여 장로교회를 세우거나 믿고 있습니다. 뭐 100%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자기들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의 근간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적인 무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서는 전적인 타락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다 동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동의하시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결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야지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뭐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죠. 하나님 어떤 은혜요?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문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과거에? 안 들어보셨어요? 잘 못 배우셨네. 예. 그런데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선택하시는 권한이 있어서 심지어 캘빈은요, 정통 최초의 캘빈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캘빈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닮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닮지 않지요. 이걸 가리켜서 캘빈의 이종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이 죄 짓고 타락하고 지옥에 갈 것을 하나님이 다 미리 해놓으시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세 번째, 제한적 속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의 속죄도 누구를 위한 속죄예요?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한 속죄로 제한적 속죄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요?
켈빈. 왜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제한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잃어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 5가지 켈빈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잘 들어보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 들으면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통 켈빈주의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켈빈 학파 학교들에서는 다 지금도 이걸 근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게 오직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은혜를, 켈빈이 말하는 오직 은혜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직 은혜하고 다릅니다. 켈빈이 말하는 오직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멸망할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이런 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 외에 다른 뭐가 있느냐. 이게 켈빈이 주장하는 오직 은혜입니다. 조금 이렇게 16세기에 켈빈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17세기에 들어가서 켈빈으로부터서 켈빈의 책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켈빈이 죽은 다음에 켈빈의 가르침, 기독교 강요가 아주 큰 책인데,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켈빈의 학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사람이 알미니아입니다. 알미니아. 17세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켈빈이 죽은 다음에 켈빈의 책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긴 맞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본래인 모습인,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하고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아낸 것이 바로 알미니안 5대 강령. 웨슬리가 그 알미니안 5대 강령에 의하여, 웨슬리는 지금 어떤 계통이에요? 감리교회 계통의 가르침을 가졌던 가르침이 새롭게 깨달아낸 5대 강령입니다. 한번 그 타일을 비교해 보면요, 전적인 무능력은 동의를 합니다. 전적인 무능력. 죄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전적인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타락한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성이고 품성이고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어서 선택의 자유를 준 그 선택의 자유마저도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다 없느냐? 알미니안주의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남겨두셨다. 그래서 자연적인 무능력입니다.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해요. 범죄했기 때문에 무능력해요. 그러나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제투성인 인간인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본성에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계에 있는, 사랑에 관계에 있는 뭘 가지고 계시다? 자유의지는 남겨두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유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거나 멸망받을 까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를 애정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알비니안주의나 웨슬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택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뭐밖에 없고요? 애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시야 거쳐서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봤더니 무슨 말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애정.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조건적 선택. 어떤 조건이요? 그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걸 아시고서 그분이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무제한적인 속죄이면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고, 제한적인 속죄는 어떻게 했어요? 켈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속죄는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받고 애정되는 사람만이 한 속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두고서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속죄가 독생자를 준 게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무제한적인 속죄다.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하셨다?
누구든지를 위해 속죄하셨다. 그 다음에 그 누구든지를 위해 속죄하셨고, 그 속죄는 저항할 수 있다. 누구든지 속죄를 베풀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응 안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믿을 수도 있고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그 다음에 조건적인 성도의 견인. 켈빈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웨슬리나 알미니아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가 선택함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둘 차이를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신인 합동설, 아까 설명했지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의지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연합돼야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인 합동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배웠던 루터나 켈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품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스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그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그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그려진 은혜는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에 이끌려서, 그렇죠?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의 자유가 내 공로가 아니고, 그 선택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이끌려서 반응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공로가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가 가르쳤던 가르침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봤더니 뭐라고 해요? 신인 합동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끌려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끌려서 반응하는 것. 결론을 맺어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가난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의 구원에 가난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방법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셨음에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은, 멸망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블레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질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직 은혜 맞습니까? 네, 오직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만 딱 있으면 칼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남겨두셨다고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걸 남겨두셨어요.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은 플러스가 아닙니다. 플러스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은혜에 감동돼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오직 은혜 플러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은혜 플러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은혜 플러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율법에 순종하는 믿음, 품성의 열매, 이건 무엇인가?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에게서 이걸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 오직 무한하신 은혜에 이끌려 무한하신 사랑에 깊이 녹아들 때 성령의 은혜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무한하신 은혜, 오직 무한하신 사랑에 깊이 이끌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맺히는 열매가 그게 다 행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그때에 비로소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 속에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아시겠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지만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지 아니니 오직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예,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예비해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엔 절로 과실을 맺나니. 쉽지요? 너무 단순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질문 있습니까?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한 가르침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바 구원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누림으로, 맛봄으로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 감격으로 예배에 놓으신 것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에 놓은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 속에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